다니엘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서 하루도 뒤돌아보며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했을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래서 실수가 많다는 것은 걸려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뜻인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말의 실수입니다. 즉 누구도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다 말로서 죄를 짓는다 이 뜻이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죠.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말해야 할 말을 안 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너무 잘 알죠?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우리 속은 사실 각종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함께 봅니다. 21절에서 1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더러움으로 오염으로 가득 찼어요. 따라서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말만 우리가 잘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말은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본문 우리 19절 말씀부터 쭉 볼 텐데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같이 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한동안은 얼마 동안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꿈의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알고 한동안 놀라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번민했다는데 그 괴로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번민하며 떨고 있었던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꿈을 알았기에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내용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재촉을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빨리 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가만히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말하라. 정신 차리고 말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이건 절대적인 주권,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권을 가진 자, 왕이니까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고요. 그 꿈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꿈의 해석이 좋지 않은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 꿈이 왕의 미워하는 자,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재진술하게 되죠. 20절, 21절 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이가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나무가 이제 자라서 그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통해서 그 그늘에 많은 생명 있는 자들이 안식을 취하고 또 열매가 많으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짐승이나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이제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듯 나무가 처음부터 하늘에 닿았던 것이 아니라 자랐던 거예요. 이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4장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창대하사 온 나라를 다스리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그 왕은 느부갓네살로서 대제국을 이루는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자라게 하시고 큰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잡혀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다니엘서 3장 15절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느냐?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데가 없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왕이 어떤 신보다도,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힘이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권은 온 땅을 다스렸죠. 계속해서 다니엘은 13절에서 16절에 4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을 또다시 요약해서 재진술하고 있죠.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타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한 거룩한 자, 순찰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죠. 내려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 낮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남겨두었다. 이것은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은 짐승처럼 살게 한다. 지난 주일에 주셨던 교훈이죠. 그래서 아무리 제국을 이루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되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은 순찰자의 명령,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관한 진술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하죠.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이건 다니엘을 알았어요. 앞에 이 재앙이 왕의 대적들,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왕에게 임할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명령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낮아지게 될 것,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후의 내용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 대지 보면 회개를 다니엘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믿었다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다니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예언은 12개월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7년 동안 그가 바깥으로 버려져서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죠. 2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렸다 그랬죠. 미친 짐승의 병거네. 귀신이 들린 거예요. 미친 짓 하다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으며 들짐승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니 네가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함께 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벌벌 떨었죠. 보세요. 느부갓네살왕은 지금 그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 앞에서 악한 꿈의 해석을 했다가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 나에 대해서 좋은 거 얘기해야지 나쁜 거 얘기해 보세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왕이 단칼에 다니엘의 목을 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 말을 해야 안 해요?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말이에요. 포장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붙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말을 다니엘은 왕에게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덧붙이지 말고 빼지도 말고 말을 하려면 진실한 말을 해라. 위기가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해야 돼. 손해가 될지라도 진실한 말을 해야 돼. 내 목숨이 잃을지라도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가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아버지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상황윤리가 없어요. 선한 거짓말 사회에서는 통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흑과 백만 있을 뿐이에요. 거짓과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잖아요. 아, 내 동생 어디냐? 하나님이 알고 질문하거든요. 마치 어린애가 부모가 질문할 때 다 아는데도 거짓말하듯 거짓말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짓말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거짓을 심어줘요. 거짓말하게 하고 그럼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거짓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이 거짓을 또 나요. 또 거짓이 거짓을 또 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렁에 빠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말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랏 라몬을 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서로 합심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길랏 라몬을 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그런 요구를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6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또 그 중에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모습까지 보였냐면 열왕기하 22장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게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참 선지자 미가야는 그 왕들 앞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전쟁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전쟁하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은 왕이 죽게 되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길라라못과 전쟁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다가 결국 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함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다니엘이 했던 말을 우리가 본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는 99%는 진실이고 1%는 거짓이에요. 그럼 그 말은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네, 거짓입니다. 조금 썩어도 썩은 사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때 포장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덧붙이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실하지. 사실 우리가 뭐 TV나 화면을 보면 마술을 보잖아요. 마술을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죠? 진짜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막 무리로 걸어요, 사람이 진짜로. 내가 눈속임인데 또 사람이 반으로 잘라져요. 신기한 마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눈속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진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듣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5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다. 여기서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한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참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천국 갈 자들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19절 함께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한 말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 느부갓네살왕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는 그랬잖아요. 야,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나무는 다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 잘못한 거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다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망스러운 말입니다. 앞에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그래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 말은 왕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항상 소망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나무 부러질 수 있어요. 가지도 잘라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가. 우리가 남아있는 것, 소망스러운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스러운 말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죠. 에베소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은 소망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할 수 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한 등이 이기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너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자랐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가능하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정말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소망스러운 말을 남겼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은 가능한 말이에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더 좋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 늘 긍정적인 말을 꼭 해서 듣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말을 해야 돼요. 회개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본 마지막 27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왕의 꿈만 해석하라 그랬는데 꿈만 해석하고 맞춰야 돼. 26절로.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를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권면이죠. 우리 2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과리이다 아니라. 이제 왕의 꿈의 해석은 끝났고요. 내가 아뢰는 것,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바꾸어 얘기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받았죠. 사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받고 박수장까지 됐잖아요. 높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떻든 느부갓네살은 물론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은혜를 준 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충성을 다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하느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 말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그가 어렵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장관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을 영적으로 구원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왕의 나라가,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그래도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심을 다해서 왕에게 권면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 권면한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십시오. 물론 감히 왕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이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가 저주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처음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요. 그러나 그 기회를 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서 회개하라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내가 회개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떼놓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죠. 이웃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는 자들이 돼야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우리 에레미야 3장 22절 같이 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또 내가 전하는 말씀, 회개,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은 잘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 소망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할 말 꼭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